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눈으로 보시면서 또 함께 고백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귀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쉬운 9번째 주일,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1절의 말씀부터 한 절 한 절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봉독을 함께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힘으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구걸 행각을 하던 나면서부터 시각을 잃어버린 시각장애인의 그 시각을 회복하신 그런 기적의 역사가 기록된 9장의 말씀을 이제 저희들이 차근차근 5차례에 걸쳐서 각양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나눕니다.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장과 절로 나눈 것은 성경 말씀이 경전화된 이후 한참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이런 장과 절이 없었는데 이렇게 장과 절로 나눈 것을 보면 물론 전문가들, 성서학자들 중에는 이거를 요 장으로 마무리하는 것, 요 절로 끊는 것보다는 이렇게 끊었으면 더 문맥의 흐름에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참 어느 분께서 하셨는지 굉장히 그 은혜로운 구분을 하셨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과 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새로움으로 출발도 하고 마무리도 하고 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0장의 말씀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 10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새롭게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함께 같이 나누며 경험하고 이를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0장이 시작하면서 1절부터 10절까지를 저희들이 봉독을 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이렇게 읽으셨는데 이게 이해하시는데 어려우십니까? 왜 갑자기 뭐 이해에 대한 거는 물어보지도 않다가 물어보느냐 의아하실 수 있겠지만 꼭 대답하시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 여쭤보냐면 오늘 본문 6절쯤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비유로 하셨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어렵게 그렇게 하셨길래 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을까 하는 의아심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이 비유가 그렇게 어려웠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비유를 가지고서 얘기하시는 그런 대화 기법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또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비밀스러운 어떤 신비로운 것들을 설명할 때에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가지고 예를 가지고 설명하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런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비로움을 그것을 그대로 설명해봐야 알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들 또는 생활하면서 보았던 그런 것들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또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런 이유다 하는 것을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예로 설명한 것이 많고, 대개의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비유로 설명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아하 그렇구나 라고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쉬우라고 설명했는데 쉽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주님께서 뭐 머리가 나쁘신 분도 아니시고 전혀 어려운 얘기 가지고 하면서 쉽지라고 얘기하시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다 그 비유가 아주 쉬운 일상적인 것 가지고 드신 거예요.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이것이 유목민의 생활에 대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중에는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책으로 배우거나 영화에서 본 정도의 간접적인 경험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양을 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목축을 한, 그래서 광야에서 유목 생활한 경험은 없으니까 아마 지금 주님께서 이 시대에 오셔서 말씀하셨으면 이런 비유는 들지 않으셨겠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셨던 그 당시에, 그것도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그 땅은 광야이고, 광야이니까 거의 대부분의 생업이 이 목축하는 유목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 대한 말씀 가운데도 유목 생활과 연관되어진 말씀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쉽게 하시는 그런 비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목자시다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럼 목동이 어떤 것인지를 아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이지요. 또 뭐 씨앗에 대한 말씀도 하고 양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하니까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록 유목 생활을 직접 하지 않고 뭐 예루살렘 같이 도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목 생활을 하니까 보고 들은 것들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 금방 일상적인 얘기니까 뭐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내용도 보면 글쎄요, 뭐 그렇게 어려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절부터 다시 보시면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을 키우는 그런 양의 우리가 있는데 그 양에는 이제 울타리가 있고 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으로 드나드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거지요.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그 양 우리로 들어가려면 뭐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양 우리를 들어가는데 문으로 안 들어가고 다른 데로 들어가면, 예를 들면 뭐 쥐구멍처럼 아니면 월담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 도둑이다 이거예요. 강도다.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시는데 그건 뭐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목자는 월담하지 않는다. 양들을 데리고서 문을 정식으로 그 문을 가지고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면 들어가서는 쉼을 얻게 하고 나와서는 또 꼴을 먹게도 하고,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목자가 양을 데리고 드나드는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으로 드나들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도둑이기 때문에 양들도 안다는 거예요. 목자가 그 문을 통해서 자기를 부르고 앞장서 인도해도 그 목소리라니까 졸졸졸졸 이렇게 잘 따라가지만, 월담하거나 쥐구멍으로 들어가지고 자기를 잡으려고 온 도둑이 오라고 한다고 양이 안 간다 이거예요. 왜? 그 음성을 모르니까. 따라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도 좀 저도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를 2000년 전 광야 생활에 익숙하신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의 내용의 이해를 부족해서 그래서 못 알아듣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이런 건 있겠죠. 왜 저 양반이 지금 이 소리를 하나? 왜 갑자기 문 얘기는 하고 뭐 월담하는 얘기, 도둑 얘기는 왜 하시나? 목자 얘기는 왜 하시나 하고 의아해해서 그래서 퀘스처닝을 이렇게 할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으면서 잘 이해를 못했다는 말은 주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 어려워서 전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상상을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왜 저 얘기를 하시나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전하려는 메시지가 뭔지를 잘 아직 감을 못 잡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으로 보면 6절에 그렇게 말씀의 이해를 못하니까 이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양이 있는 양 우리의 문의 그 기능과 또 목자들이 그 문으로 다니는 거 이런 걸 쭉 얘기하시고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문이다. I am the gate.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 하면 뭐 어디로 이렇게 월담해가지고 끌려가면은 어디 팔리기도 하고 양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도둑질하잖아요. 그러나 문으로 해서 들어가면 그건 목자가 들어가니까 그런 들어가서도 쉼을 얻고 나오면 또 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 꼴을 통해서 충분하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오늘 주제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I am the door, door나 또는 gate나 내가 문이다.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이제부터 시작해서 간헐적으로 비슷한 패턴의 주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영어로는 I am 시리즈라 그럽니다. 물론 주님이 뭐 시리즈로 뭐 연타로 이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요게 이렇게 I am, 나는 누구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어지는구나 해서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근데 그 내가 누구다, I am 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은 당신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뭐 소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는 당신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의 당신을 통해서 펼치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I am 라고 하면서 시작한 말씀들이 쭉 이어져 나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장에서는 두 가지가 비유적으로 I am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gate for the sheep 이라는 말이 이제 먼저 나오고 11절부터에 보면은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그런 비유적인 자기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당신이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신을 소개하는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비유적인 당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심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번 큰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림을 하나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실제로 양을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요. 뭐 영화를 보셨거나 그림을 봤거나 인터넷 유튜브를 보셨으면 한번 상상의 나래를 다 동원해서 해보세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울타리를 가지고 양이 거하는 그런 그 공간이 있잖아요. 생활 공간. 그걸 연상하십시오. 그러면 대개 그것은 둥그렇든 사각이든 울타리로 담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그 속에서 좀 더 세이프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뭐 들짐승이 들어가거나 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둑이나 강도들의 손에서 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울타리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울타리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울타리만 사방으로 확 하면은 그 속에서 꼼짝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해서 울타리 중에 일정 부분을 잘라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문을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기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울타리의 연장으로 닫으면 그냥 열 울타리가 되는 거죠. 담이 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양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 문이 그냥 닫혀만 있으면 담이나 울타리하고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런데요, 이 문은 열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때? 언제? 뭐 양이 그 울타리로 들어갈 때나 또는 목자를 중심으로 따라서 꼴을 먹으러 밖으로 나갈 때나 이럴 때는 문이 열려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마치 여기 울타리 양이 거하는 그런 공간을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출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입구도 되지요. 입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only Jesus, 오직 예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오직 예수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다시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울타리가 쳐 있는 양의 우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양을 훔치러 가는 걸 말고서는 양을 살리고 그리고 양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나는 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아주 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실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이 뭐 이렇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감동적이진 않지만 사실은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면서 확실한 확고한 기반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문이시니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원에 대한 고백의 근간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또 다른 우리가 깨달아야 될 뭐 많이 있겠지만 뭐 주님의 말씀이 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언제나 누구나 어디서나 할 때마다 새로운 걸 주시는데 제가 오늘 이번 말씀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여기 내가 문이다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깨달음입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양이 문을 통해서 드나듭니다. 그지요? 드나들어요.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양은 자기 스스로 그 문을 열거나 닫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영악스러운 양이라 할지라도 문 닫혔다. 그러면 열쇠 가지고 뭐 목에다 해가지고 뭐 하거나 아니면 무슨 요즘처럼 컴비네이션 락이 돼가지고 뭐 발로 쿡쿡 눌러가지고 열고 그렇진 않습니다. 뭐 옛날에 이 양의 울타리를 친 그때도 그렇지만 아무리 이게 최신식 설비를 한다 할지라도 양이 스스로 문을 열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양이 우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문을 들어가는 것은 누군가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문은 스스로 뭐 양이 앞에 딱 서면은 쫙 열리는 오토매틱 무슨 슬라이딩 도어가 아닙니다.
그 문 자체도 누군가 열어줘야 그래야만 양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비유 가운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문지기라 그랬습니다. 문지기가 보고 그리고는 양이 목자구나 열어주고 그러면 들어가고 이거 낯선 사람이야 어디서 왔수 하고 이렇게 제동을 걸기도 하고 그게 문지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누군가가 열어주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문지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지는 못하지요. 누구의 의향에 따라서,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야 이런 사람 오면은 열어주고 또 양이 이럴 때는 열어줘라.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로 열어주면 안 돼 라고 하면 문지기는 그 지시에 따라서 그냥 열어주고 닫고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문을 여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아주 쉽지만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양이 우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이 있어도 그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스스로 열 수 없고 누군가 열어줘야만 들어가는데 그 여는 권한을 주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예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이 되었어도 그 문은 자동문이 우리가 서기만 하면 열려지는 그런 문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열게 하거나 열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서 문지기가 열어줄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에 이른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일 것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 우리 스스로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요 또 그 문은 스스로 열려지는 문도 아니라 주인이 그 문을 열면은 주인이 열라고 하는데 닫을 사람이 없고 또 닫으라고 하면 열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시면 요한이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개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 권도하고 이렇게 안부도 묻고 또 어떤 교회에 대해서는 충언도 하고 칭찬도 한 말씀들이 쭉 나오지요. 그 중에 필라델피아 교회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면서 그때 그 필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것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구원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아주 명백하게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통해서만이 양은 목자의 지시함과 인도함을 따라서 이 양우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문은 주인이 열게 해야만 들어갈 수 있고 닫으라고 하면은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고 문이 아닌 곳으로 들어가면 도둑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해서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으셔서 그래서 열면 닫힐 자가 없게 하신다는 그 여는 문에 대한 약속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서의 당신의 정체성을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뜻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물어보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뭐 재미가 있다 없다 뭐 여러 가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면요, 사실은 뭐 잘 살고 싶고 좋은 관계 갖고 싶고 뭐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좀 허접스러우면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아주 고상한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여정이 마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하신 본향이 있고 그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나라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나라의 문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냥 문으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열라고, 그리고 닫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신앙은 그저 불과 어떤 한편의 도덕이나 윤리나 인간의 에티켓이나 또는 관계의 어떤 그 세상을 사는 처세술로서 한다면 이보다 훨씬 나은 것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말은 그의 나라에 우리에게 갈 수 있고,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문을 여시고 우리를 맞이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보장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여행이 이제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고 그럽니다. 최근에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요즘엔 뭐 이코노미 클래스도 탈만하다, 한 뭐 세 자리에 이렇게 텅텅 비어가지고 간다 그러는데 아마 그것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달라지겠죠. 여행을 해보면요, 제일 힘든 게 이 이코노믹석에서 보면 이 공간이 너무 작아서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뭐 2시간만 있으면 뭐 온몸이 막 이게 저려오지요. 또 이코노믹 증후군이라 해서 가만히 앉았으면 이게 핏줄이 이게 맥혀가지고서 자칫 잘못하면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보세요. 이 비즈니스 클래스나 퍼스트 클래스에 타신 분들 보면, 제일 부러운 건 난 먹는 것보다 이렇게 누워가지고서 여유롭게 있는 거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 저거는 한번 좀 해볼 수 있겠나, 뭐 다 그런 생각 해볼 겁니다. 그런데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클래스에 좌석에 앉느냐보다 그 도착을 해서 거기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아무런 목적이 없고 도착해서도 갈 곳이 없다고 한다면 또 비행기 타고 뭐 하늘에서 계속 날아다니나요? 10시간, 15시간을 편하게 지내는 건 정말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여행의 목적은 15시간을 편히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삶, 그 여행에 있어서의 즐거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몇 시간 타고 가는 비행여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조금 편하게 타는 사람이 있고 조금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어때요? 내릴 겁니다. 내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를 맞이하는 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서 여행의 즐거움과 여행에 대한 설레임을 가지고 한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대한 설레임이나 우리의 삶에 대한 기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편하게 사느냐에 대한 기대보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 되시고 그 문을 통해서 우리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설레게 하고 기대를 갖고 인생의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조금 힘들어도 좀 불편해도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귀한 소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신앙의 설렘과 그리고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근간과 근본을
다시 확인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본향이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으로 인하여 소망 중에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또 한 여정이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